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 같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에 남녀 조은도회에서는 총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아직 총회를 하지 못한 성도님들 전도회는 총회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이 본당에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본당에서 드리는 새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딴 거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그러기에 다음 주일날에는 부터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꼭 기억해 주시고 옆에 있는 분들 함께해서 다 같이 모여서 마지막 본당에서 드리는 올해 기도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주의 영광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남 권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이 경북 의성에 있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교회를 다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교회에서 모든 장례를 집례하시고 우리는 그냥 위로차 가서 또 조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의성인 관계로 내일 오후 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다녀오면 차로 한 2시간 내지는 2시간 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1시까지 교회에 오셔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핸드폰 시계로 1시 정각되면 출발을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내일 그렇게 김영남 권사님 아버님 그 장례식장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잠시 그 병자를 떠났다가 다시 그에게 와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 모르게 임하는 은혜다라고 해서 예수님은 모든 경험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는 경험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 그런 이해 이런 것이 없는 대표적인 인물로 38년 된 병자인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에 네가 왜 자리를 들고 가느냐라고 하면서 그저 장로님들이 세운 612가지의 그 유전 가운데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했던 한 무리가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38년 된 병자에게 임하였던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 가운데 임하니까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앓았던 그 병이 깨끗함을 나음을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알지 못할 때도 또 예수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또 은혜로 말미암아 병을 낫게 하시고
또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게 하시는 은혜가 그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또 더 연장해서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제목일 수도 있고, 모르게 임하는 은혜가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줬다가 뺏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 영혼 가운데에 임하면 그 은혜는 그의 삶 가운데에 계속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특징이 어디 있냐? 10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들이 오늘 38년 된 병자가 병을 낫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리를 들고 가는데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라고 하면서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글 성경이 그냥 이대로 되어 있으니까 병이 나았는갑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나 또 영어식 번역에 의하면 이 문법적인 아주 놀라운 이 언어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사 수동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과거의 어느 순간에 병이 낫게 되어진 그 상태가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그 상태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할 때에 분사 수동태라는 것을 씁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의미도, 우리나라는 사실 수동태, 능동태 이런 걸 잘 의미가 우리는 없지만, 영어식 이런 헬라적인 문화의 배경이 있는 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수동태라고 하는 것을 통해 자신에게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외에 다른 것에서부터 그러한 어떤 은혜, 그러한 치유, 그러한 어떤 축복을 받아서 자신의 병이 나아진 상태를 얘기할 때 수동태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분사와 같이 쓰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 과거의 외부에서부터 주어진 은혜, 외부로부터 주어진 사랑이 과거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영혼 가운데 임할 때에 쓰는 문법적 표현이 바로 분사, 완료,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도 몰라서 네가 병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도 엉뚱한 소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병 낫도록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병 낫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했던 그 은혜와 축복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 10절은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몰랐어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한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졌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샘솟듯이 솟구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그 지속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14절에 드디어 그 은혜가 또다시 임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38년 된 병자의 그 병이 죄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범치 말라고요?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너 속에 뭐예요? 심한 것이 생겼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물론 병이 듭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다 죄에 대한 결과로 병이 생기는 것은 아닌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온 인류의 병이 찾아왔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죄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판단, 그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이 병이 내 죄 때문에 온 것입니까? 아니면 내 죄와는 관계없이 병이 온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 38년 된 병자, 너가 죄인이었다, 죄에 대한 결과로 너가 병이 생겼다라고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그 영혼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가 뭐냐? 내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가 죄된 결과로 병이 들었는데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해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의 결과인 병이 낫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즉슨 뭡니까?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되어졌다?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내 죄가 나았다는 것을 동일하게 의미합니다. 반대로 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 죄의 결과인 그 병과 질병에서부터 나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에 내 친구가 지붕을 뚫고 그 병자를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저 사람이 죄 사한 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냐라고 막 이렇게 막 하죠. 그럴 때 뭐합니까? 주님께서 내가 죄 사하는 것에 대한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들로 알게 하기 위하여 뭐합니까? 병 낫는 것을 다시 행하십니다. 신약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그 병이 나아지는 것은 죄의 그 심판, 죄의 결과, 그로 인하여 있었던 모든 죄에서부터 해방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였을 때 이미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 38년 된 병자에게 이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부터, 그 질병에서부터 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가 계속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되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때가 있으시겠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또 던집니다. 그러면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기 그 이전에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였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러면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까? 물론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느니라라는 말씀을 통해 그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리고 예수를 알므로 내가 오늘 예수를 믿기로 결정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 은혜가 시작하셨으며 또한 그 은혜가 계속 되어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때가 되어졌을 때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38년 된 병자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로 한 가지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이제 태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부모님의 아들이고 딸입니까? 언제부터 부모님의 아들이고 딸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그러면 묻습니다. 뱃속에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태어났다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가 어느 순간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에는 내가 아들이고 딸 맞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내가 아들이고 딸인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태어나서? 몰라요. 그러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각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는 언제부터 알게 된 것입니까? 내가 지각으로, 이성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 만 2살 때, 아이고 천재다. 누구 아드님인지 모르지만 그걸 다 기억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새로운 걸 하네. 죄송해요. 저는 좀 이게 어리버리 해가지고요. 한 4살 때, 5살 때, 그 정도 됐었을 때, 내가 엄마의 아들이구나, 아빠의 아들이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너는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니까 진짜 다리 밑에 준 줄 알고, 제가 저희 집 남산 밑에 살았거든요. 태화강 다리에 내가 수없이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도 5살 때나 이렇게 됐을 때 알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현혹하고 했는지.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나서 할 때 절대로 다리 밑에서 주웠다는 얘기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 엄마 아빠의 밑에서 나서 하고 명확하게 일괄적으로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올라가셨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인지하고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고백을 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예수를 내가 믿게 되어졌고 구원이 시작되어졌다. 아니요. 그거는 내가 아는 것에서 시작된 것뿐이지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한 그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나를 향한 그 은혜가 이미 부어졌고 이미 시작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 얼마나 구원에 대한 그 확신,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구원론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갈등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울산 남교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부흥사 이제 한 분 목사님들이 오셔서 부흥 집회를 하면 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천국에 죽어서 천국에 갈 자신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라고 질문을 할 때마다 얼마나 제 속에 나는 구원받았을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뭔가 영광을 돌리고 뭔가를 일을 하지 못해서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없는데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갈등과 그 마음에 그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구원의 주체, 구원의 주권은 너에 있는 행위나 너에 있는 것에 관계없이 내가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모든 사랑을 확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의 구원은 나를 통하여 시작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즉 내가 지각으로 내가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제가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전에 이미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14절에 그 이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누구라? 예수라 하니라.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너 죄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을 통해 내 병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를 고친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했던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구원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사 이미 창세전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예수의 날까지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 그것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이것을 더 깊이 알아갈 때마다 사단이 나에게 와서 정죄하고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구원을 받은 백성이냐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사단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사단 앞에서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착한 일을 누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우리의 병을 먼저 고쳐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와서 누가 네 병을 고쳤느냐? 네가 예수를 위하여 뭐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있냐? 네가 헌금을 했냐? 네가 교회 와서 봉사를 했냐? 네가 교회 와서 너 예배 한번 한 적 있냐? 오히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네가 범죄하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내서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고치신 이는 누구라고요? 예수다. 아무리 당신이 뭐라 얘기해도, 심지어 사단이 나에게 와서 정죄해도 나를 고친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다. 게임 끝. 모든 것의 주권을 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고치셨기에, 나를 구원하셨기에, 아무리 나에게 정죄가 찾아오고 나를 뭐라 얘기해도 나를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니 너희들은 잠잠하라. 나에게 그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권세가 없으니 오직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병을 고치시고 내 죄를 고치시고 내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말할 자격이 없으니 너는 나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죄사함을 받고 그 병을 치유받은 자에게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한 가지,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니 너는 잠잠하라. 이것이 내가 아직도 예수를 모를 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가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당할 수 있고 내가 자신 있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매일 사단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얼마나 우리를 흔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내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시니 내 죄를 사하신 분은 예수시니 너는 잠잠할지어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자신감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이세.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얼마나 감사한지.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것이요 내 병과 내 죄를 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누구도 내 앞에서 말할 자가 없으니 너희들은 잠잠할지어다. 내가 그 구주 예수를 찬양하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깊은 이니세 원정 모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너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깊은 인생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죄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너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어.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죄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너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무한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죄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너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이 38년 된 명자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 죄를 내 병을 사한 분은 바로 나이다 라고 계시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 이러한 계시함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도, 온 우리 가족들에게도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그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 죄를 사고 내 병을 고친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 그 모든 정죄와 네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이 모든 것을 들고 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바로 내 병을 낫게 하신 네가 예수니라라고 얘기하셨던 것과 같이 모든 사단의 정죄와 사람들의 그 비판과 공격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유일한 답이 예수가 나의 죄를 낫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병을 낫게 하였으니 너희들은 잠잠하라 라고 주님 우리가 선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러한 은혜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남편 아내에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통하여 주님 모든 질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을 아는 산 생명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가운데에 계시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더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있는 소식들, 기쁜 소식이 들리지만 얼마나 경제적으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힘들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빛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주여 죽으라고 세 번 외치고 기도함으로 나갔을 때에 주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울산 남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난했습니다. 우리 울산 남교회가 이 건축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싸우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신 후에 주여 세 번 기도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담아내어라. 슬픈 내시라도 주 예수께 말해라. 그렇습니다. 주 예수 앞에 담아내어라. 저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를 눈물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담아내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담아내어라. 저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증명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라.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저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저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저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